7분이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지난 2년 동안 새가족부가 잘 터를 닦고 또 잘 기틀을 마련해서 이제 새롭게 우리 새가족 팀을 통해서 출발하는 첫 주인데 7분이 함께 제1주차 성경 공부를 했어요. 평소에 우리 출석 인원이 한 96명, 많으면 가까스로 100명 넘고 그랬는데 오늘 113명이 출석했어요. 1, 2, 3부. 할렐루야. 지금 30-40%의 교인이 줄어가는 요즘의 교회거든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왜 또 오늘이 주일이야? 그래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한 2시야. 또 오늘 7시 예배 드려야 되니까 몇 시간 못 잤어요. 그래 우리 교육자들은 또 저보다 더, 우리 전도사님과 오목사님은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본고 타고 운행까지 했잖아. 그러니 몇 시에 잤겠어? 또 일부 예배 또 준비해야 되니까 또 일찍 오고. 우리 조전사님은 집에도 못 갔대. 교회에서 주무셨대. 할렐루야. 근데 내일 또 새벽 기도 해야 돼. 특송해야 되고. 근데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그래, 이게 신앙생활이지. 이런 열심과 이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육신은 피곤하고 갑자기 바쁜 일이 겹쳐도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함께 은혜 받게 해주시고, 오늘 저는 정말 눈코 뜰 데 없어요. 1부, 2부, 3부 그리고 끝나고 나서 우리 기관장들 회개 교육 끝나고 나니까 또 7명 새가족들 있어서 1주차 성경 공부, 주차 공부 하고 끝나고 나서 그냥 밥 먹고, 제가 오늘 교육자 봉사인데 앞치마를 못 들렀네. 시간이 없어. 끝나고 나니까 또 청년들이 안수기도 받겠다네. 3명이 또 와 있네. 그래서 확 꾹꾹 눌러서. 그러니까 이제 오후 예배 시간이 됐어. 근데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첫 주일에 아주 은혜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행복한 성수동 교회에 우리를 몸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찬양했잖아요. 주일 오후는 찬양을 뜨겁게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때 우리가 일주일 동안 화내고 염려하고 걱정할 모든 것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모르는 거야, 여기에 못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말씀 들을 때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너끈하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후 예배의 지킴이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기에 더더욱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심령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짜가 없어요. 오늘 설교했죠.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이 오후 예배에 와도 그만, 집에 있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거나 그분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필요할 때, 여러분의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갚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풍요로운 삶 3권이에요. 6과씩 1권 6과, 2권 6과, 3권 6과인데 이제 3권 6과의 마지막 공부예요. 풍요로운 삶이 끝나면 또 무슨 공부가 있냐면 풍요로운 빛이라는 공부가 있어요. 지금의 공부는 예를 들면 신앙의 기본 주제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풍요로운 빛은 성경에 대해서 스펙트럼을 가지고 전체 그림을 보는 것처럼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공부가 될 거예요. 오늘은 풍요로운 삶 마지막 과를 우리 공부하고 우리 다음부터 풍요로운 빛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파일에 차곡차곡 공부한 것들이 쌓여가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도 차곡차곡 쌓여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과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만화를 그림을 읽어 보십시오. 이것은 영호 씨와 진실 씨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보, 옆 동네에는 아직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데 우리가 거기로 이사 가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리라 믿어요. 주님, 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다음 주. 이거 봐요.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운 마을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하자고 말씀하고 계시네. 그 지역을 어렵기는 하지만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임에 틀림이 없어요. 두 분께서는 경험도 있고 은사도 있으니 잘하실 수 있으리라 믿어요. 목사님이구나. 남자 목소리 해야 되구나. 목사님, 저희들에게 조언의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그래요. 사실 저는 처음에 확신이 가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뭘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이 기도응답의 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거실도 넓고 예배드리기 좋은 충분하겠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가격이겠군. 새로 이사한 집. 이 새 집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나도 그래. 이번 이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해.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 지난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의 확신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번 성경 공부도 인도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주제를 하나는 기도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고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예요. 성경은 여러분 누구랑 결혼하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어디에 이사하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뭘 사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 스스로 그걸 결정하고 판단해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느냐, 오늘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1.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은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가능하죠. 훈계하리로다. 앞 페이지에 그림에서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영호 씨와 진실 씨 부부가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가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중요한 일을 어떻게 결정하라고 합니까? 진실 씨는 누구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뭐예요? 확신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지난번 우리 수요 기도 때 뵌 인도의 확신. 인도의 확신 구절이 뭐였냐면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확신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 어떤 지금 결정할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근심, 염려, 불안, 초조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확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금 중요한 결정의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자녀들에게 해결돼야 돼요. 그러면 뭘 먼저 제일 해야 돼요?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이게 바로 확신이에요. 이 확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십니다. 3번 진실 씨의 생각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도하시겠다고 뭐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이 가야 할 무엇을 길을 분명하게 밝혀준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아래 빈칸들을 이용하여 시편 32편 8절을 외워보십시오. 내가 너의 길을 윗구절 어디 있어요? 1번 읽어봅시다. 여기 항상 답이 있죠. 어디 있어요? 1번 몇 번에 있어요?
1번 맞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럼 적어야죠.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 다음에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몇 절? 시편 32편 8절. 오케이. 이게 오늘 하나님의 인도의 구절이죠. 이 성경 공부의 특징은 구절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죠.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당신이 방금 외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려야 하는 모든 결정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A.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된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 B.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하기를 바라신다. C.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원하신다. 뭐예요? C.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죠? 확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제가 우리 성수동교회 2023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2023년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열매를 부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확신하는 거죠. 여러분, 이 2023년 여러분에게 특별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여러분 먼저 가지세요.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함께 붙들고 나아가십니다. 6번,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인생의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누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태선 집사님, 김홍란 권사님도 오후 예배에 참석했는데 다른 분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새 가족이 지금 오후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분들 어디 가고 있단 말입니까? 그래도 많이 오셨어 오늘. 감사해. 오실 분은 다 오셨어요. 이분들이 교회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와야죠. 그렇죠? 누가 억지로 오라고 그러고 또 뭐 다른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교회로 오라고 한다고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그럼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의 확신을 굳게 믿어라. 이 법칙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 번째 그림을 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영호 씨와 진실 씨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예요? 확신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예요? 아까 그림 보니까 뭐 했어요? 주님, 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당신의 일을 보여주십시오. 둘이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확신을 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기도합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요. 그 문제를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무슨 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 아니야.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하나님 2023년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나의 사업과 나의 건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8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만화의 세 번째 그림을 보면요, 아까 우리 세 번째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두 번째 방법으로 이것 봐요,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운 마을에 가셔도 이 복음을 전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네.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인 뭐를 읽으면서 성경을 읽음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너무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걸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새가족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르쳐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 성경이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가르쳐 주는. 맨 먼저 뭘 하라고요? 확신을 가지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맨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 그 다음에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 주일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겠어요? 새벽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겠어요? 카시를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다 하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10번, 영호씨와 진실씨 부부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 다음 말씀이 특별하게 그들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마가복음 1장 38절. 이 말씀을 통해 영호씨와 진실씨 부부는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마을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1번, 성경에 어떤 말씀이 특별히 감동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뭐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어떻게 할 때? 말씀이 나에게 뭐로 올 때? 감동 올 때.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에 계세요 지금? 내 안에.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살아계신 분인데 그분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그 말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두 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목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적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구나.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 나를 위한 말씀.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에요. 저는 인간의 말처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송구 보내는 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 3가지 기억나요? 잘했다, 괜찮아. 그다음 뭐예요? 마지막에 나도 갑자기 생각했네. 잘했다, 괜찮아, 나는 네가 좋다. 나는 네가 좋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뭐에서 발견하는 가르침을? 말씀, 성경에서 발견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2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였어요? 기도. 2번째 방법은 뭐예요? 말씀. 자, 12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러므로 다음 중 어느 것이 맞는 말입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믿는 자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에 의하면 믿는 자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 뭡니까? A. 믿는 자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직장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또한 거짓말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직장이라면 과연 그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라고 얘기하십시오. 아니라고 가르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또 다른 예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들 수 있습니다. 미혼의 신자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이 구절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이 말씀은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뭐예요?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만일 13번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조언을 듣고 마음속의 느낌을 통해 가르침에 의해.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목적으로, 전도하는 목적으로 마치 선지자 중에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창기와 같은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특별한 경우는 있죠. 그러나 일반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뭐예요?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것. 왜 그럴까요? 그래야 인생이 행복해요. 믿지 않은 남편과 신앙적인 그 공유를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제가 청년을 가르쳤는데 청년이 그날 부흥회를 끝나고 오후 예배를 끝나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모두가 은혜 받았어요. 저도 그때 느꼈어요. 근데 저녁에 카톡이 왔어요. 이 친구가 결혼을 안 한 친구인데, 목사님, 저는 아직도 지금 그 흥분과 감격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만약 제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면 이 느낌을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오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은혜 받는 것을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 그게 공유 안 되는데 부부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뭐 불가능하다, 뭐 정죄하는 의미가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살아왔던 문화, 내가 느꼈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 거지, 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과 아예 상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지요. 16번,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금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하도록 인도하실까요? 아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거짓말하라고 우리를 인도하시겠어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미 그 부분에 대한 인도는 성경에 나와 있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와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 뜻을 막 찾는 거야. 그리고 합리화하고 NO!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 아니다라고 말해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당신의 자녀를 인도하시는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이 무엇인지, 처음엔 뭐예요? 기도. 두 번째 뭐예요? 말씀. 이제 네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영호 씨와 진씨 부부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가기 전에 현명한 일인지에 대해 그들의 누구에게, 4번 보니까 목사님, 저희들에게 조언의 말씀을 해줄 수 있겠어요? 누구께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예요. 여러분의 멘토, 영적인 여러분을 이끄는 지도자에게 뭘 구하고 있어요? 조언을 구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19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다른 방법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조언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중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보다 영적으로 덜 성숙한 자,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신앙을 가진 자, 영적으로 우리보다 더 성숙한 자. 맞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세 가지가 지금 나오죠? 제일 처음에 뭐였어요? 기도. 두 번째가 뭐예요? 말씀. 세 번째가 뭐예요? 조언. 영적인 지도자의 조언이다. 20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의 조언. 특별히 우리보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은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 두 번째 뭐라고요? 말씀. 세 번째 뭐라고요? 조언. 그런데 여러분, 일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첫 번째에서 다이렉트로 어디로 갈까요? 점쟁이에게 가죠. 그게 곧바로 그냥 그걸로 가는 거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과정이 있는데, 확신하고 제일 먼저 기도하고 그다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캐치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설교 때도 말씀했고 오후 예배 때도 말씀하고 여러분이 듣고 읽고 접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거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귀를 닫거나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성숙한 영적인 리더에게 조언을 듣는 거죠. 21번, 조언을 구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누군가 조언을 구하려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점을 보고 결정해야 할까요? 아래에서 세 가지를 보십시오.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아니죠. 성경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다, 맞아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맞아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 틀려요. 당신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한다, 아니죠. 당신이 싫어할지라도 옳다고 믿는 말을 솔직하게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그 조언을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죠. 목회자죠.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그런 조언자가 될 때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 반복하죠. 그림 2를 통해서 제일 처음에는 뭘 한다고요? 기도.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 그리고 성숙한 영적인 지도자를 통한 뭐예요? 조언. 이렇게 탁탁 명료하게 나오죠. 다섯 번째 그림을 봅시다. 진실 씨는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완전한 무엇을 주었다고? 평안을 주셨다고.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제일 중요한 말씀, 항상 반복하는 말씀 우리가 외워야 되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무도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기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조언을 구했을 때 우리에게 맞아, 그거야 하는 사인이 뭐예요? 평안입니다. 첫째도 평안, 둘째도 평안.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평안을 주실 때까지. 뭐 응답이 보일락 말락 할 때까지가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그게 무슨 작정한 기도든 처음 기도든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내 마음새 기도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와. 100% 응답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는데 자꾸 불안해, 염려가 돼. 더 기도해야 돼. 더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더 귀를 기울여야 돼. 근데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은 막 불안하다고 그러고 막 걱정하는데 내 마음속에 평안이 와. 제가 우리 성도들 신방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 문제를 놓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 결과를 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평안이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인도를 바라는 그 문제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에 걱정이 있습니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하여도, 심지어 내가 죽는 그 죽음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했던 스데반처럼 돌에 맞으면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돼도 우리의 그 실제적인 문제의 삶 속에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의 인도하심대로 가는, 여러분 점쟁이나 용한 무슨 기도해 주는 사람 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와 말씀과 조언을 듣고 마음의 평안이 온다면 하나님은 100% 그것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용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 제목, 오늘 이 말씀 괜히 들려주시겠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처한 상황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상황이란 위에 네 가지 방법을 위해서 인도받은 것을, 잠깐만요, 23번에서 갑자기 30번으로 갔어요.
없지. 에이, 빠졌네. 상황이라는 게 빠졌네. 네 번째가 뭐냐면 상황이에요. 상황이 뭐니까 아까 그래요. 6번 보세요. 거실도 넓고 예배드리기 충분하네요 하면서 새로운 집을 발견했어. 왜? 저만 없어요? 다 있어요? 아니, 이걸로 볼게요. 저 있어요. 그럼 몇 번 할 차례예요? 24번. 요거만 오케이. 24번 할게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장이란 말은 지도 또는 인도라는 뜻입니다. 영호 씨와 진실 씨 부부가 이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생각해 볼 때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즉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평안하지 않다, 불안하다, 초조하고 염려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뭐예요? A.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떨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평안이 올 때까지. 25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방금 얘기했죠. 평안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뭡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 말씀, 성경, 그 다음 조언, 그렇죠? 조언하고. 네 번째는 뭐예요? 마음에 뭐가 와요? 평안이 와요. 얼마나 지금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어요. 이런 것들 다 안 하고 그냥 하나로만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그 사인만 보기를 바라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차곡차곡 순서를 밟아야 돼요. 모든 건 기본이 있고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27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의 뭘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모든 상황이 순조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황이 전혀 순조롭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그림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진실 씨하고 이 집이 그래요. 거실도 넓고 예배드리기 충분하겠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가격이겠군. 이 실질적인 상황이 나에게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호 씨와 진실 씨 부부를 순조로운 상황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경우 그들이 좋은 못을, 집을 구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만 봤다가는 큰일 나요. 이 지금 전 단계를 거치면서 상황을 봐야지. 예를 들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처음에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는 원수들이 있는 곳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참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배가 딱 나타나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해서 그 배 타고 도망가다가 거기서 빠져가지고 고래배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상황만을 여러분이 중심으로 둔다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유혹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내가 불순종하는 그 상황이 내 앞에 딱 보면 그걸 딱 물어버리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 그리고 조언을 듣고 마음의 평안까지 왔어. 그 다음에 상황이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자는 거죠. 저는 이 근거에 의한 여러분의 간증거리가 우리 한 해 우리 성수동교회 생기고 여기 오후 예배에 나온 여러분이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와 말씀과 또 우리 조언과 평안을 통해서 내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호 씨와 진실 씨 부부가 이사 가려는 지역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순조로운 상황을 통해. 단지 우연하게 또 그냥 꿈과 비전을 통해서? 아니요. 순조로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도 인도하심을 받는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조로운 상황을 통해서. 오늘 아까 예비 결혼 부부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까? 저는 특별한 무슨 이유나 혹은 홈페이지나 설교를 듣거나 그런 줄 알고 탁 물어봤어요. 근데 너무 통쾌한 아주 단순한 대답. 집이 가까웠어요. 외투를 안 입고 왔더라고. 외투 안 입으세요? 그러니까 집이 가까웠어요. 너무 가까운 거야. 순조롭게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순조로운 상황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 기억하십시다. 29번, 상황이 순조롭지 못한 예를 들어봅시다. 만일 어느 날 당신이 마음속에 먼 길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도 갈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상황을 통해서. 바울이 또 예를 들죠.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어요. 자기가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예수님의 뜻, 성령님의 뜻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 길을 막으셨어요? 아니면 가라고 하셨어요? 막으셨어요. 2번이나. 그리고 오히려 반대쪽 마게도냐에서 손을 들었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통해서 이 바울도 하나님의 뜻이 비두니아가 아니구나. 그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명쾌하죠? 그 다음 30번. 그러나 당신이 처한 상황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상황이란 위의 4가지 방법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뿐입니다. 제가 아까 주의 그랬죠. 1단계에서 4단계 다 빼고 상황만을 가지고 판단하면 내가 유익한, 내가 유리한 것을 확 몰게 되는 거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확 타는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그 과정을, 선악과를 싹 따먹는 것처럼 그 상황을 내가 잘못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2번째로 말씀을 읽고, 다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뭐를? 조언을 구하고,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뭐를 가졌을 때? 평안을 가졌을 때 순조로운 상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3 확인해 주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31번, 비록 상황은 전혀 좋지 않아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분은 모든 상황도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조롭지 않은 상황도 좋은 상황으로 바꿔주십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려는데 상황이 안 좋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우리 초신자이고 우리 교회 온 우리 부부, 남편이 이번에 스케이트 아이들하고 타다가 갈비뼈 부러지고 손이 막 부러졌어. 인간적으로 너무 안타까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은 집사님이 되고 그랬는데, 또 우리 세 가족 중에 한 분은 자동차 사고가 났대. 물론 다친 적은 없고 그런 것도 없는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오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상황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함을 통해서 강한 믿음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만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순조롭게 하시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33번을 보겠습니다. 이제 5가지 다 했네? 이제 끝났네. 56분인데 잘 끝났네. 시간이 딱 맞았네. 자, 오늘 얼마나 좋은 거 배웠어요. 그렇죠?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정리가 딱딱 되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밑바닥에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확신. 이 5가지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 하나님은 이 일에 있어서 반드시 나를 인도하신다.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출발을 뭐로 해야 돼요? 제일 처음에 안 보고도 이제 쓸 수 있어야죠. 기도하고. 2번째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조언을, 목사님이나 영적인 지도의 조언을 듣고. 그러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평안이 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뭘 봐요? 상황을 보는 거죠. 이제 여러분 가르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복습. 이제 정답이 없어요. 자, 준비됐습니까? 자, 시험 칩니다. 1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5가지 중요한 방법을 그림을 참고하여 정리해 봅시다. 방금 했던 거죠. 제일 먼저 뭘 해요? 기도하고. 2번째 쓰세요.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 뭐예요?
조언을 구하고, 우리 마음에 뭐로 또 알 수 있어요? 평안을 통해서. 마지막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이 과정을 비추어 볼 때 모두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신다. 100%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 교제의 전 과정이 끝났습니다. 3권 18과정. 오늘 책거리에 오신 여러분,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꿈이 있습니다. 목사나 교육자나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옆 사람과 함께 이 공부를 가지고 1대1로 공부할 수 있는 것. 이거는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 여기는 문제를 읽고 답하면 되거든. 벌써 책가방을 싸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이 저의 옛날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직 끝난다고 안 했는데, 그러나 끝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귀한 거 배우셨죠? 왜 이걸 배우게 하셨을까? 2023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때를 따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 어제 송구영신 예배에 이어서 육신으로는 피곤한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첫 주일 예배를 통해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일부터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묻는 두 번째, 하나님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수동 교회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되며 하나님 심령의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2023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축복합니다. 이 오후 예배에 나온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부릴 듯 일어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조언을 구하게 해주시고, 마음에 평안이 오게 해주시고, 상황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인도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